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함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땅을 아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해 농부가 새로운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 씨앗은 특별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땅을 갈고 씨앗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물을 주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를 보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은 쓸모가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해. 왜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작은 싹이 드디어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의 밭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당신의 기다림이 옳았던 것 같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며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2장부터 이제 21장 이제 시작하는 그 대장정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계속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죠.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전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는 너무 늙었고
사라는 생물학적 조건으로 아이를 이제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가능을 넘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며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에라는 그 말이 2절에 있죠. 그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하나만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뢰하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약속, 불가능한 이 약속을 아브라함까지 사라에게 성취시켜 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들 이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삭을 이름으로 짓게 하였습니다. 이삭이란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이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기다리며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엄청 힘들어했던 그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사라는 또 나중에 숨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이제는 그 약속을 놓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있을 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사라가 웃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비웃었던 그가 이제는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웃음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는 그 기쁨의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어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곳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직접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그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을 뿐 아니라 그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기쁨으로 따랐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너의 집을 떠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의 이 여정, 그리고 그 약속,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떠들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적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그 명령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됨만을 구하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할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주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는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자식을 얻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경의와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웃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기쁨을 단지 자신의 그 개인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혼자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할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믿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지만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그 큰 기쁨을 보는 사라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기쁨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사라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웃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웃음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하고 갑니다. 아버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달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 신월 동안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